이 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시간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가지고 성령의 열매 화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 시리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하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을 따라 살 것을 명령합니다. 성도들 마음 가운데서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죄의 열매를 맺고 싶은 육체의 소욕에 관련된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명령하는 것을 듣는 성령을 따라서 살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두 마음이 계속해서 서로 싸운다라고 말하고 있고, 만약에 육체의 소욕을 얻으려는 그 마음이 내 마음 속에서 전쟁 가운데 이기면 우리는 육체의 열매,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또 성령의 그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그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9가지가 성령의 열매인데요. 우리가 9주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한 단어 한 단어씩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훈련받고 기필코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성령의 열매 중에서 화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제 설교로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 우리 화평에 대해서 우리가 4가지만 짧게 생각해 보고 우리가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평은 무엇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22절 말씀 다시 보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여기서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어떻게 맺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2가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되냐면 화평의 열매를 맺는데, 한 번 순종한다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그 중에 화평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화평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용어적 해석을 보니까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와 있는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히브리어로 보면은 샬롬이라는 뜻, 여러분 샬롬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또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요. 이 샬롬도 그렇고 에이레네도 그렇고, 여러분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 샬롬이라는 뜻은 완전한, 온전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완전하다, 온전하다라는 이 단어는 빈틈이나 빠진 돌 없이 지어진 완전한 돌담을 가리킬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평이라는 것은 이 평안한 마음이 완전하고 온전하게 굳건하게 맺혀지는 상태, 이것이 성령의 열매의 화평, 샬롬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요.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전쟁의 종식으로부터 결과하는 평화의 상황. 그러니까 이 에이레네라는 것은 평화로 인해서 법과 질서가 유지되는 상태까지 되는 것이 이 에이레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에이레네라는 것은 평화라는 것인데요. 평온이라는 뜻도 있고요. 평화라는 뜻도 있는데, 결국엔 이 평화가 전쟁이 없고 법과 질서가 정의롭게 유지되는 상태, 그렇게 돼서 평안함을 누리는 상태가 이 화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앞에 있는 샬롬이라는 단어와 이 에이레네라는 이 단어를 정리하면
화평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완전하게 온전하게 평화를 유지하는 상태가 화평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화평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라가 전쟁으로 인해서 화평된 상태를 누리지 못하면서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독재자를 통해서 매일의 삶에서 굶주림 때문에 화평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에 갇혀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이 화평할 거리를 제공해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신념과 고집 때문에 화평하고 평화롭지 못한 그런 상태를 가지면서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육체의 소욕을 이루면서 계속해서 육체의 정욕, 자신의 육체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평화롭지 못하고 화평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화평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데,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냐면 이 화평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다른 사람 때문에 화평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화평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불안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료를 보니까 범불안장애라는 게 있더라고요. 요즘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범불안장애를 겪고 앓고 있다고 하는 통계 자료를 제가 보았는데, 이 범불안장애가 어떤 거냐면요, 집에 불이 나지는 않을까? 또 일상생활에서 갑자기 사고가 나지는 않을까? 또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나를 욕하진 않을까?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불안해하는 거.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 속에서 계속해서 불안을 증폭시키면서 계속해서 불안해함을 통해서요, 극심한 피로감과 불면증, 또 근육 긴장, 또 짜증을 동반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막 화를 내고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이 병이요, 범불안 장애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범불안 장애를 겪으면서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범불안 장애를 겪고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도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첫 번째 대정리하니까요, 화평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히브리어로 샬롬, 또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말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꼭 화평이라는 단어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평화라는 단어도 있고요, 평강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화평, 평화, 평강, 똑같이 이 에이레네, 이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화평이란 무엇이냐면 완전하고 온전하게 평화를 유지하는 상태, 이것이 화평이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이 화평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게, 화평이란 무엇으로부터 주어지는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기서 화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화평은 언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은 무엇으로부터 주어지는가? 앞에 말의 논리를 생각해 보면은 두 번째로 화평이란 무엇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화평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화평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소유를 통해서, 내가 어떤 만족을 통해서, 쾌락을 통해서 화평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사기 6장 말씀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이때 당시에 미디안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학대받고 있었고 숨어가지고 막 타작하면서 겨우겨우 먹고 살았던 사람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인데, 이 미디안이라는 이 민족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냐면
파종할 때가 되면 메뚜기처럼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열매들, 이스라엘의 먹을 것들, 이스라엘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모조리 싸그리 쓸어갔었던 사람들이 미디안 민족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불러주시면서 큰 용사야라고 불러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불평하고 불만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떻게 우리 민족이 이 모양 이 꼴대로 살아갑니까? 라고 말하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반문하면서 있는 상황 가운데서 기드온이 하나님 저를 불러주셔서 미디안을 무찌르시길 원하신다면 더 큰 표적, 제가 알 수 있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표정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사사기 6장 24절 보니까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불평 불만하고 표징을 보여달라고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이 기드온을요 여호와 살롬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컨디션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살롬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갈라디아서 말씀 나오는 화평의 단계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드온은 전혀 상황이 바뀌지가 않고요. 미디안한테 계속해서 학대를 받고 있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 샬롬이라는 고백,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함을 누린다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됐는데 기드온이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께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24절 앞에 보니까 거기서 제단을 쌓고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았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기드온은 예배를 통해서 제단을 쌓음을 통해서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대지 정리하니까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화평이란 무엇으로부터 주어져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보면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화평이 주어지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기 때문에 화평은 무엇으로부터 주어지는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화평과 평화와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데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통해서 내 마음의 평화를 느끼길 원하고 명상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평화를 얻길 원하고 여러 가지 어떤 말쟁이들의 강의를 통해서 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원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평화가 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이 오는데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참석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몸부림을 통해서 우리는 평화를 얻고 화평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 9장 6절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안을 얻을 수 있음을 계속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주 동안 무엇으로 평화를 얻길 원하는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한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세 번째로요. 우리가 화평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세 번째로는 화평을 빼앗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평화와 평안을 빼앗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로마서 16장 19절 보니까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밀어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밀어나기를 원한대요. 이 선하다라는 것은 아가도스라는 단어인데 좋은, 은혜로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선한 거예요.
이 선한 것에 지혜롭게 하길 원한다. 선한 것을 지혜롭게 행동하길 원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길 원한다라고 말하면서요. 악한데 밀어나길 원한대요. 이 악하다라는 것은 카고스라는 단어인데 부도덕하고 나쁜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지혜롭게 행동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범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서요. 로마서 16장 20절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동할 수 있고 악한 데 밀어날 수 있으니 평강의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믿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화평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범죄를 짓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 로마서 5장 2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요. 이 화평이라는 것은 전쟁에서 평안한 상태를 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요. 무엇으로부터 그렇게 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될 수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청년과 상담하는 전화를 받고 이제 상담을 하면서 얘기했는데요. 여러 가지 정욕과 음욕을 끊을 수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라는 이 상담 전화를 받았거든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을 때 어떤 청년인데요. 자신은 어떤 음행에 어떤 그런 정욕을 끊을 수가 없다. 자신은 미쳐버릴 것 같다. 끊을 수가 없다. 아무리 기도하고 해도 끊을 수가 없다. 저한테 이제 애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요청을 해서 제가 전화로 상담을 했는데, 그러면서 그 친구를 통해서 제가 뭘 생각해 봤냐면,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청년을 통해서 제가 어떤 것을 느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망각했던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냐면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것이지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리가 자범죄를 이기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내 결핍과 내 모든 것들을 맡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음행에서 이길 수가 없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도 좋겠지만 그런 거보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길 원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나한테 계속해서 정죄하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는 화평을 이룬 자이기 때문에 모든 정욕을 끊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끊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찝어서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된 것이지 다른 무언가를 통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화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화평을 빼앗는 것들은 자범죄인데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화평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2장 14절부터 17절 보니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우리가 세 번째 대주주 정리하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화평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을까? 화평을 빼앗는 것이 무엇인가?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자범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자범죄가 화평을 빼앗는 거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범죄를 씻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범죄를 없앨 수 있을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붙들고 기도하고 그 워딩을 사용하는,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화평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네 번째로 화평을 그렇다면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오늘 본 말씀 아니겠습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평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평안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평안을 받아야 돼요. 공급받아야 돼요. 내 힘으로 이것을 평안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평안을 공급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님의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안을 계속 유지시키려면 세상에서 주는 것을 공급받는 것을 끊어야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 공급받는 계속 세상 것만 생각하고 세상 것만 바라보고 세상의 정보들만 생각해보고 인터넷만 보고 유튜브만 보고 계속해서 TV만 보고 계속해서 세상이 주는 것을 계속해서 받으면 예수님의 평안이 내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계속해서 공급을 끊었을 때,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구원의 보혈의 피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나아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화평을 잊어버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 동안 그럼 뭘 적용해 봐야 됩니까?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의 정보들을 내려놓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어떤 그런 찬양과 어떤 그런 영화와 어떤 그런 매스컴과 어떤 그런 설교와 어떤 그런 기도와 어떤 그런 찬양을 계속해서 공급하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우리는 그 평안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 중에서 화평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화평이란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완전하고 온전한 평화를 유지하는 상태가 화평이고요. 두 번째로 화평이란 무엇으로부터 주어지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성도들이 예배할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화평을 빼앗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범죄이고 그 자범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씻었을 때 우리는 화평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고, 네 번째로 화평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떡합니까? 세상적인 정보들을 배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았을 때 우린 하나님이 주신 화평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적용하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찬송가 412장 우리 2절 찬송 가사 보니까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평안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세상 것을 계속해서 바라보지 않았을 때 평안을 유지한다 그러잖아요.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계속해서 우리가 나의 보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계속해서 묵상함을 통해서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 영혼의 그 깊이 깊은 데서 우리 2절 찬송하시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